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사무엘에서 깨어난 사무엘.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난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깨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서 스스로 죄의식과 수치심을 가지고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서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한나는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거나 내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선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처럼 모든 것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 3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나가 강구에서 얻은 그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겼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린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나타나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모든 선진들한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천사도 보내주셨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힘든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무엘상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인 엘리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지도자의 눈이 어두웠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볼 수 없고 말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눈이 어두워져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환상도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엘리처럼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엘리처럼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때 엘리도요, 사사였으며 제사장으로 자기 직무를 다하여 행복하게 열심으로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곧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밝은 눈,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날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자칫 습관에 매이게 되어서 열정과 패기로 살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는 곧 금방 맞이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에 열정을 쏟으며 그 일들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중년분이신데요, 이렇게 살다가 훅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세월의 빠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사람과 일들을 소중히 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그냥 그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젊게 사는 길이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린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어린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이가 어려서 어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철이 들지 않아서 어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큰 성장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럴 때 있습니까? 참 어리다, 어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른은 무엇이 어른입니까? 몸이 커지고 나이가 먹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어른인가? 아니지요. 참된 어른은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이, 그 다음에 그의 심성이 성숙한 사람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얼로 가득 차고 성숙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리면, 다시 말하면 철이 없으면, 이기심과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그곳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알아서 철이 들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응석을 부리고 살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모두 잠을 자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그런 때, 그런 새벽과 같은 때에 일어납니다. 왜 하필이면 남들이 집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긴장이 풀어져 있는 그때 하나님은 부르실까? 바로 그런 새벽에 일어나는 일은요, 사무엘이 준비가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들 잠들었을 때, 다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다들 괜찮다고 말할 때,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의 새벽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배우지 못해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사랑한다. 새벽에 깨어 있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에 보면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가죠. 그것도 곧 달려갔다. 듣자마자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새벽 시간에 잠에 취한 그 시간에 못 들은 척 할 수 있었지만 듣자마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자느라고 못 들었다고, 피곤해서 못 들었다라고 핑계 댈 수 있었지만 사무엘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부르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핑계 대지 않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실 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순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허락된 이 오늘이, 지금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좋다, 옳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요, 유연한 삶이고요. 이런 유연한 삶을 살게 되면 태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유연해서 태연하게 되면 결국엔 세상을 초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틀 만에 갑자기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멍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었고 또 그분들의 회복을 주님께 간절히 아뢰었지만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가정에 특별히 사모님께서 왜 이른 나이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할까?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늘 말씀드린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당연히 주어지는 하루가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고 당연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은 좀 힘들고 이 일을 하느라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항상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엘리는 도로 가서 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헛것을 들었다. 가서 자라. 어떻습니까? 고맙지요. 심부름 시켰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이른 새벽에 하나님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도로 가서 누워 자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들과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 네가 편한 대로 살아, 세상이 다 그렇지 라고 하며 나에게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도로 가서 누워서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말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 누우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더 성장할 수도 없고 자기 삶을 거기까지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아무리 깨우쳐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붙여줘도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막힌 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고 하는 쪽에 손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를 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편한 것, 무사 아니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전적으로 나에게 맡겨진 선택이고 나의 몫입니다. 이건 그 누구도, 하나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도 알아차립니다. 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일 사무엘이요 한두 번만 듣고 말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은
그걸 통해서 배우지도 깨닫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실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7절에 이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무엘이 섬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금껏 누구를, 무엇을 섬기고 있었단 말인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참 두려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은 가슴으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작은 것 그 하나하나가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불만일까요? 그 이유는 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순종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물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3번, 아니 깨달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곧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엘리의 도움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듣고 때려치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요.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던 일이 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처럼 그것을 일러주는 그런 사람들 곁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에게 했던 부정적으로 했던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선생님은 내가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고 특별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요,
나를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했던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도요,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거절하면 배울 수 없고 그 선생님도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없는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단 하나라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리에만 누워있는 그 엘리가 사무엘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을까? 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내가 여기 있는,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오는데 사모님이 몸이 무겁답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무슨 날입니까? 비 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내 몸이 그 신호를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모르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서 그 신호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반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다시 찾아와 곁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엘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다고 해도 엘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의 때가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2장을 보면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은 엘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 알려주었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듣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끊임없이 변하지 않으면 때가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망하게 되었죠. 자녀들은 결국 다 죽었고, 죽었다라는 그 자녀들의 소식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해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들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나타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소식이고 말씀입니다. 들을 준비를 하고 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로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뭘로 보았다고요? 예언자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지금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언자로 보았는데 오늘 내 주위의 이웃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세우신 아버지이고요, 어머니입니다. 나는 주님이 세우신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친절할 수 있으며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어떻게 대충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친구인데 어떻게 그 친구를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배우는 학생인데 어떻게 놀기만 하고 대충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곳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있던 실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일,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삶과 운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믿음에 서서 깨어나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나를 통해서 잘 듣고 들으면 곧 달려서 나오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 내가 철이 없어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운명이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십자가 져야 할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